오늘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인데 제목을 읽을까요? 순환과 부활.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도달합니다. 일반 사람의 죽음은 그의 생애가 끝나는 것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분 생애의 절정이며 또 다른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생애와 공생애를 기록하는 복음서들은 죽으심과 부활 부분의 일주일의 내용이 전체 중 약 5분의 1 분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기록된 것도 있고 공생애만 기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똑같진 않지만은 대부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약 4장 분량으로 다들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전체의 5분의 1 정도로 썼다면 그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죽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사 말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뿐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절정이고 그 뒤에 새로운 시작의 바로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승천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니까, 지금도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가 마무리 짓는 이 죽음이 사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작점이다. 이런 점으로 다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A. 순환의 준비. 마태복음 26장부터 26장의 1절부터 4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유대인의 모의. 오늘은 여기만 봅니다. 모의라고 했어요. 회의가 아니에요. 주석엔 유대인의 회의라고 썼는데 난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모의는 뭐예요? 나쁜 짓거리를 도모하는 거를 모의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모의가 있었어요. 근데 1번 예수님께서 4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 5번을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님 은혜가 참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낭주해놓고 성령 받고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받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아니군 아무것도 아니라고나 하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서 참 제자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사실이지.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말씀을 다 마치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25장은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끝났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모든 말씀을 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1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신다 합니다. 예고지. 내가 팔려서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을 읽으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팔리우신다. 그래서 주님은 팔려가셨어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죠? 자, 거기 썼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십니다. 은 30판인데 마태복음 26장 16절 14절부터 16절인데 다음에 볼 건데 미리 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은 팔렸어요. 은 30은 가장 싼 노예의 값입니다. 얼마 줄래? 거물인데 좀 많이 주길 기다렸겠지. 은 30. 아주 가장 싼 노예의 값이다. 참고로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 네? 세월이 얼마나 지나니? 물가 상승을 생각해봐. 자, 가로치고 2번. 한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공회로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을 먼저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은 날 때부터 안질뱅이를 고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면서 이것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협박을 하고 그들이 무식한 줄 알고 공개 재판을 열었을 때 그때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두 사람만 항상 나와요. 장인과 사위가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알렉산더가 또 4명이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원래 하나님은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물려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비느하스의 후손에 의해서 물려받는 종신직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뿐이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왕도 에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만 세워놓고 왜? 반란 일으킬까 봐. 여러분 지배하는 나라가 속국을 감시하는 게 뭐만 감시해요? 쿠데타, 독립운동 또는 세금을 떼어먹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나머지는 막 너그러운 척하고 봐줍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정치가 어떻게 돼? 종교 정치잖아요. 종교가 제일 핵심이에요. 대제사장이 말하면 다 백성들은 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이게 획 뒤집어지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그 내려온 그것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으로 4명이나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4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러니까 4명이면 어떻게 돼?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반란을 못 일으키지. 4명 중에 한 사람이 못하면 딴 놈이 고발하지.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 4명이나 세웠고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다 세웠는데 그것 다 로마에서 세우는 것들이에요. 전부 어용이며 가짜입니다. 이것들이 주님을 죽일 모의를 꾸민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네들에게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미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미 결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만을 의논하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는 아니에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의논하는 거다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3절 4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네들이 어떤 걸 그날 결의를 했냐? 죽이는 건 죽이되, 야, 이 6월절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냐? 병도 많이 낫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만일 우리가 그걸 죽이면 우리한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러면서 2번.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두려워해. 왜냐하면 일어나거든, 밀란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명절 6월절은 피하자 결의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요 명절 땐 지나고 좀 조용할 때 다들 돌아가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조용할 때 예수를 그때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 회의는 죽이긴 죽이되 6월절이 다 끝나고 오순절이 다 지난 뒤에 조용해질 때 예수를 그냥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결정 났어. 끝났어. 회의는 끝났어. 모의는 끝났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지. 아멘.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광화문에서 잡소리하지 말고 각각 교회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 이게 그들의 모의예요. 그들의 모의가 끝났어. 그런데 그들의 모의는 어떻게 됐을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실패하고 주님은 죽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이게 그들의 모의였어. 근데 그들은 이 모의대로 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결어를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의 모의는 실패합니다. 갑작스러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주님은 6월절의 대속물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갖고 그리고 결의를 딱 다져서 명절엔 죽이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신 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땐 감당 못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렵고 사실 예수님이 두렵지. 근데 예수님을 시험에 신문해 보니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응? 너무 재미없어서 헤롯에게로 넘겨줬잖아. 근데 헤롯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앞만 물어도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슬슬 자기는 안 하고 병사들을 시켜서 희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시로다가 왕관을 대신해서 쓰시고 갈대를 임금이 쥐는 홀 대신 쥐어주고 침 뱉고 절하고 이러면서 눈을 가리우고 뺨을 때리고 누군지 알아맞혀보라고 하는 모욕을, 온갖 모욕을 하는 것이 그 헤롯에게 갔을 때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은 거짓말엔 대꾸 안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시게끔 돼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처벌을 받으셔야 되니까. 밀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벌을 그날 머리에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며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그 치르는 죄값이 너무나도 끔찍스럽고 무서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인간만 두려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거짓으로 모의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그것이 자기의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모의가 실패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겐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멋대로 저들이 모의를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것들인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절대로 실패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값을 다 치루었다 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모의를 보면서 세상은 참으로 거짓과 흉측한 것들을 인간들이 죄를 꾸미고 불법을 통해서 일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 더러운 일에 가담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거짓말과 거짓 증인이 주님을 고발할 때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너를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말하지 않는가?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할 뿐이다.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주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짓과는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 진리 편에 섭시다. 주님은 진리 편에, 곧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